고통하는 마음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이여 이 땅의 누나님 기초를 다시 쌓을때 우리의 부산을 태우신 성령의 분 임하소서. 우리 투아디아 교회 사장에게 보내는 편지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선택적 행동 사이에는 서로 어떤 관계로 맞물려 돌아가는 것일까? 인간 역사는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통치와 나의 행함 사이에 이 관계로 서로 맞물려 돌아가요. 내가 여러분 원하는 것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 어떤 때는 내가 이거 원하지 않는데 근데 내가 그 길에 내가 들어서 있어. 그런 환경,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실제로 환경에서 그대로 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바로 뭐냐, 보이지 않는 어떤 우주에 어떤 힘이 있다는 거죠. 나 말고 또 다른 어떤 우주에 어떤 힘이 있어서 그 힘에 의해서 이게 내 인생이 이렇게 엮어져 가는 거야. 근데 그 우주의 힘은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그것은 이제 절대자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 과정 속에 나의 선택적인 행동이 있어요.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그 섭리도 바꿔줄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요, 사망과 저주가 하나님 앞에 있대요. 하나님의 여러분 손에 이런 모든 권세가 하나님 안에 다 있는 거야. 근데 이것이 나의 선택적인 행동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해요. 이게 성경에서 나와 있더라고. 그러니까 나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도 그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 중에 어느 것이 될 것이 되느냐는 것은 나의 선택적인 행동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두아디라 교회는 그들에게 드리운 이 저주스러운 삶이 어떻게 다시 축복의 삶으로 바뀌어지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뿌리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마지막 최후 통첩장을 보냈습니다. 내가 그를 어떻게 할 것이냐. 22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그를 어디에 던질 터이요? 침상에 던질 터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침상의 용도는 아시죠? 우리가 잠자기 위해서 마련된 그런 침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파서 우리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 병원 그 침대에 우리가 놓여져서 거기서 치료를 받게 되죠. 본문에서 침상에 던진다는 걸 볼 때에 이때는 주님의 심판이 임할 때이므로 이 침상에 던진다는 것은 내가 환자를 만들어버리겠다. 끔찍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꼼짝 달싹을 못하게 환자로 만들어버리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경고장을 날리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믿고 문자적으로 잘못 해석하면 모든 환자가 또 다 죄를 보여서 그러는 거냐? 그런 건 아니에요. 너무나 이게 극단적으로 여러분 그냥 문자적으로 획일주의로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면 그 뜻을 우리가 곡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병에 걸리는 것은 급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여러분 그렇게 줄 수 있잖아요. 갑자기 차를 타고 가는데 주차하다가 박아버려.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그런 사고를 만나서 내가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강관리 잘못해서 내가 병을 얻어서 병원의 침대에 누울 수가 있어요. 건강관리 잘못하면 안 돼. 잘해야 돼. 때로 잘못하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죄를 범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시편 41편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죠. 시편 41편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평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서 사람이 병 걸린 것은 여기 시편에서 병 걸린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연히 사고를 만나서 그게 아니야. 뭐 때문에 그런다고 했어? 여기 적혀졌잖아.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죄를. 여러분 죄를 범해서 우리가 병상에 누울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병 걸릴 때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저주받았어요. 저렇게 예수를 잘못 빼가지고 주일날 저렇게 지키라고 했더니 주일날도 안 지키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그래서 이렇게 저주받았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한 번 정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병상에 누워 있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개선을 위하여 매우 유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 이제 23절에 보시면 내가 또 사망으로 그의 누구를 또 죽인다고 했어요. 끔찍해요. 자녀들까지 이제 죽인다는, 자녀들까지. 그 자녀란 이세벨의 영향으로,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세벨의 영향으로 이세벨의 영적 은행의 자녀가 되어서 진리를 떠났다. 진리를 떠났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세벨 은행주의가, 이 두 아기가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교회 질서를 깨뜨렸어요. 교회를 와해시킵니다. 교회를 붕괴시킵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데 불꽃 같은 눈질로 주님이 나타났어요. 그들을 다 살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절에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교회의 타락을 깨뜨리잖아요. 교회를 와해시키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결코 좌시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또 지금까지 우리 주변의 삶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와해시키잖아요. 이거 하나님 결코 내버려두잖아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이 임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민수기 16장 30절에서 35절에 보면 광야 시대의 레위지파 고라 자손들이 모세의 지도권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우리도 같은 레위지파인데, 우리도 같은 하나님의 섬기는 사람인데 왜 너만 우두머리 무엇을 하느냐 그래야, 왜 너만 지도자가 되고 왜 네만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가. 반기를 들었어요. 레위지파 가운데서 특별히 고라 자손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건건 모세에게 회방을 놓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자꾸 탄압을 깨뜨립니다. 흉을 봅니다. 이간시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에, 여러분 관약교회의 이 공동체가 와야 되는 이러한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민수기 16장 30절에 보니까 만일 여호와께서 세리를 해가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리를 삼켜 산채로 서울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을 줄 내가 너희가 알리라. 31절 다같이 시작.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달라집니다. 34절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심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양하는 250명을 불살랐다. 무슨 하나님 심판이 되었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을 놓잖아요. 여기에서는 우선 하나님의 친구가 오더라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을 통하여 자신의 무엇을 드러내고 깨닫게 하십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이와 같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경험했을 때에 하나님 너무나 가혹하십니다. 너무나 가혹하십니다. 하나님. 아니 어떻게 자녀들 가지고 우리에게 몰살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잘못 판단해서 그렇게 심판하시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걱정이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런 의심을 다 떨쳐버릴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살피시느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죠.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살피신다? 우리의 무엇까지 살피세요? 우리의 마음의 뜻과 여러분 생각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만 듣고 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요, 마음의 동기가 뭔가요? 네 마음의 생각이 무엇이 잘못됐는가?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살피신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가운데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은 처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나타났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의 심령까지도 빼뜨려 보신다는 거야. 아멘. 신적인 예리 능력으로 빼뜨려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조심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오시는 판결은 여러분 오류가 없어요. 왜? 우리의 마음까지도 생각의 동기까지도 살피셔가지고 그것을 다 살피셔서 점검했어서 잘못되었을 때 심판을 내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까? 그것은 23절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옛말에도 인과응보다. 내가 여러분 행한 대로 그걸 받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2장 7절 8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로마서 2장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하늘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불의 따르는 자에게는 무엇을 하신다?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 성경에 보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치유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니까요, 피의 왕이 헤롯이 있죠. 헤롯이 지가 왕 된다고 해요. 정권을 잡으니까요, 자기가 하나님 된 것처럼 착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립니다. 당신은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나를 그렇게 알아줘서 고맙습니다. 어떻게 나를 그렇게 알았습니까? 제대로 나를 어떻게 그렇게 제대로 알았습니까? 하면서 자기가 진짜 신의 자리에 올라갔어.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죽을 이 헤롯의 몸에 죽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갉아먹게 만들었어요. 아마 간에 어떤 문제 생기던 간에 이게 독선주의 아주 화를 잘 내고 이런 사람은 되게 간이 손상을 많이 있더라. 의학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간이 이 충이 먹어가지고 즉사해 왔어요. 즉사.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벌을 받게 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와 같이 보통 사람뿐만 아니에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요, 왕까지 끌어내는 거예요. 왕까지. 이렇게 하나님은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왕도 꼼짝 못해요. 하나님의 심판에 여러분 물에 어긋나면 왕까지도 하나님께서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이다. 반대로 우리가 선한 일을 심으면 하나님께 가서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할 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는가 답이 나오죠. 예,
좋은 마음을 품고 의롭고 선한 일에 힘쓰며 씨를 뿌릴 때에 따지하기 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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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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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씨를 뿌릴 때에 나지하지 않을까? 여러분 힘이 애탈지라도 걱정을 하고 여러분 다 묶어서 내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만유의 질서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은 대로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악을 행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하나님의 때에 가서 지금은 괜찮을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다 있어요. 그 때에 가서 반드시 징벌이 와요. 선을 행한 사람은 의롭게 행한 사람은 지금 내가 일을 해도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에 가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에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24절을 봅시다. 24절 다같이 시작. 헤롯이.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인의 사탄의 기쁜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집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거룩한 씨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의 금자탑을 쌓아가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 이리저리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깊게 뿌리를 내는 사람, 아무리 동남동을 돌아라 서북동이 돌아라 끄떡하지 아니에요. 말씀에 여러분 뿌리를 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끄떡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 사람이 누구냐? 남은 자가 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이 그루터기가 뭡니까? 나무가 다 불탈지라도 마지막 그루터기가 남아있으면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나고 다시 나무가 거기서 올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이 그루터기 신앙, 말씀의 씨가 심겨진 그 신앙은 휘두르잖아요. 아멘. 누가 이런 상황에서 일하고 누가 저런 상황에서 저리 하는 게 아니고 중심을 잡아요. 아멘. 흔들림이 없습니다. 아멘. 끝까지 남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도 그 사람은 끝까지 진리에 굳게 서 있어 나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를 볼 때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의 기반을 두고요, 말씀의 중심을 잡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의 기적의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말씀을 잡고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누구냐?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사탄의 깊은 것이라는 것은 헬라 원문에 보면 에고산, 근데 이것은 기노스코의 동사 직설법으로서 이 뜻은 뭐냐? 경험적으로 깊게 알고 지내는 것을 말해요. 단순히 지식적인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렇구만 이것이 아니고 그 지식과 함께 여러분 경험을 했어요. 아멘. 그래서 이것은 부부관계에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이어서 함부로 내가 당신을 기우스한다 이 말을 못하는 거야. 이걸 함부로 이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거야. 이 단어는요 깊은 것을 안다. 이것은
사탄의 여러분 그 정책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탄의 영에 붙잡혀 죄악된 세상길에 골몰하며 사악한 방법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며 살아가는 이 사탄적인 삶을 거부하는 거예요. 아멘. 단절히 끌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런 성도에 대해서 관심과 기대를 가지시고 그들이 그런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라고 지금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약속합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따라서 합시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이 권세는 철저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여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무분별하게 갑질 행세를 하는 그런 권세가 아니에요. 힘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분 큰 쥐를 놓고요, 정부에 큰 쥐를 놓고요, 무력으로서 세상을 짓밟는 그런 군인 장군의 그런 행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권세는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구원케 하는 가만히 있는 영적인 권세인 것입니다. 아멘. 이 권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나타났죠. 시편 2편 7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 방면을 내 영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루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시편글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나타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여 그에게 이방 나라를 내 유혹으로 다 주겠다.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게 되었다. 오늘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에 거의 다 전파된 줄을 믿습니다. 아멘. 수많은 세계 사람들이 그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처럼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린다. 사탄의 권세를 질병같이 부순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영적인 권세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으로 인간 탐욕으로 서로가 다투고 싸워서 쟁취하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권력보다도 이 사랑의 힘은 정말로 강력한 거예요. 이 은혜는 강력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주 교회를 물성하게 봐. 아이고 뭐 저것하고 사랑 뭐 은혜를 하니까 아이고 그게 몰라간다. 아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성의 골짜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결국에 여러분 그렇게 소설포로 하던 로마의 신자부도 빼뚫고 들어가서 로마로 하여금 기독교의 복음 앞에 물을 물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한때 유럽을 장악했던 불란서 나폴레옹 장군은 그가 혁명을 일으키다가 실패하여 센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어서 그는 죽어가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무력으로 세계를 제패하다 실패했지만 비참하게 죽어간 나세는 예수는 사랑으로 세계를 제패한 진정한 하늘의 왕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올라갈 때 신자가 받은 여러분 세상의 장군들 다 어디 갔어요? 그 이름을 얼마나 기억합니까? 아니 기억을 한다 할지라도 그를 얼마나 존경합니까? 그런데 힘없이 죽은 끌려가서 힘없이 죽은 나중에는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기 죄를 깨닫고 애고애고 회개하면서 통이 차곡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아멘. 세상의 법으로 여러분 죄를 회개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면 더 악한 법을 배워가지고 더 악하게 굴어.
그 악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의 주인 여러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정말로 큰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을 일으켜서 여러분 이 사랑의 영향력에서 나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나은 사람에게 새로운 새 길을 열어주고 좌절과 시기에 빠져있는 사람을 다시 일으켜 새 삶을 찾아서 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목사님에게만 있습니까? 특별한 부흥사에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시편 149편 5절에 보면 성도는 영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심장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 그들의 입에는 하늘을 위한 찬양이고 그들의 손에는 그날 가진 칼도다. 이것으로 문당에 고소하며 민족들을 말하며 그들의 왕은 사슬로 그들의 귀는 철고랑으로 결박하며 기록된 분별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이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있다고? 성도. 목사님한테나? 성도.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그렇게 자꾸 무력해요? 하나님은요 이 권세를 주는 여호와를 찬송하는 모든 성도에게 이 권세를 주신 거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이 철문왕을 결박하고 여러분 귀인들을 결박하고 왕을 사슬로 묶어버리는 들었다 놨다 세상 역사를 들었다 놨다. 여러분 이 권세가 누구한테 나온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는데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줬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도 이 권한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 중국기도 한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이 역사가 이룬다니까. 아멘. 내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 네팔이 여러분 그렇게 많은 이권 불교 국가인데 예수 예자도 못 꺼내. 근데 그 나라가 지금 30만이 그리스도인이 생겼고요. 3,000개 이상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된 겁니까? 복음이 못 들어간다니까. 영국의 중국 기도자, 이 중국 기도자가 여러분 기도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갖고 들어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이사야 56장의 말씀을 갖고 들어갑니다. 열방은 손뼉치며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너의 기도를 통해서 내 발이 깨어질지어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어가요. 들어가서 보고 들어가다가 책임다가 감옥에 들어갔네. 그럼 끝난 줄 알았어?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그분이 감옥에 들어갔어. 영국의 중국기도 교인들이 벌떼같이 일어났어요. 위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989년도에 여러분 기도가 집중적인 중국 기도가 시작되니 1년 만에 여러분 그 나라의 왕이 기독교 선교할 수 있다. 갑자기 법을 바꿔버린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어떻게 사람의 힘이냐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중국 기도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멘.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 역사를 들었다 놨다 하는 이 권세가 성도에 있어요. 아멘.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이 중국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너희가 새벽별의 은혜를 내려주셨다. 28절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새벽별이 떠오르는 것은 이게 조만간 어둠이 걷히고 광명천지가 밝아온다는 새 아침이 다가온다는 신호탄이에요. 여기 새벽별은 누구냐?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광명한 새벽별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별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시면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어둠의 장막이 덮치는 거예요. 희망의 여러분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살하겠다는 자는 예수를 만나면 삶의 의미 다시
회복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소외받고 버림받은 자 할지라도 새벽발이신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오시면 그는 다시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복음을 사수하는 자에게 영적으로 승리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별이신 주님을 선물로 받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새벽별의 빛을 발하게 하여 예수님처럼 천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전에는 예수가 내 안에 오신 전에는 나는 여전히 무기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삶의 희망도 없고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좌절 속에서 인생을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문득 내게 다가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에 찾아오심으로 드디어 어둠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의 어둠이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별이 떠오릅니다. 희망이 내게 다가옵니다. 새로운 살 길이 열려집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며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 우리 주님은 여전히 찾아오십니다. 새벽별로 주님이 찾아오실 때 힘이 없어서 나는 더 이상 살 수 있는 기억도 의미도 잃어버렸다. 절망 가운데 처해 있는 그 사람이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올 때 드디어 희망의 상전을 부를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이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 오늘 선포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결단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진리의 말씀이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환경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옆사람 바라보고 신앙을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 영원히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세워주시는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내게 그려주시는 나는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시간에 주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 말씀에 내 인생을 새롭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앞에 축복과 저주가 있나니 네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 길로 나아가리라. 주여, 그렇다면 답은 분명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나의 선택은 옳은 선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아버지 거기에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건져와 주시옵소서. 말씀에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할 때 주장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내 삶이 새롭게 세워지기 원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나같이 주여보라고 들고만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주여, 아버지 새롭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무장한 인생을 할지라도 위대한 인생을 할지라도 그러나 저희는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다시 찾아오십니다. 나를 만나주십니다. 내 인생을 바꿔주기 원합니다. 나를 회복시키기 원합니다. 주여, 살려 주옵소서. 주여,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그녀를 베푸시는 주, 우리의 죄악 용서하시다. 이 땅 고쳐 주소서. 모든 나라여 이 땅에
십자를 다시 쌓을 우리의 부자들 우리의 보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이제 내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고장난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만지시고 주님이 치유하소서. 주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이 예비하신 복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앞에 귀한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성리 11조 8조 성교 전도 성리 감사 1천문역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맞아주시고 저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에 설교만의 물질로 시험당을 우리 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적의 손이 다도가 맞아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안 되는 것은 될지어다. 돈 많은 그것도 막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주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십자가의 사랑하심과 저녁던 날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가보단도 충만하시니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여 아버지 말씀 듣고 하나님께 예비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가겠다고는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령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